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 산 자와 죽은 자를 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범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97장 찬송가 597장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 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베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311쪽에 있습니다.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우리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후가 다르다.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제 예수 믿기 전과 후가 다르고 담에색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과 후가 다르고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기 전과 다르고 해서 예배드리기 전과 후가 영적 기상도가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래서 여기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이 구원받는 조건,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갈릴리의 제자들이 물고기를 잡는 어부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어떤 분은 물고기를 잡아서 파는 물고기를 죽이는 어부,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사람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사람을 살리는 어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배 전후가 달라진다. 하나님과 우상이 함께할 수 없고 예수와 귀신이 함께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때는 이런 표현은 이제 과거의 상태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5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렇게 시작하죠. 그래서 첫째는 그리스도 밖이라는 것은 영접하기 전에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기 전에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그리스도 밖이라는 건 영접하기 전에. 영접하면 어떻게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접하기 전과 후가 달라요. 하나님의 자녀냐? 영접하기 전에는 마귀의 자녀냐? 신분이 달라지는 거죠. 두 번째,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은 이방인이라는 뜻인데 마태복음 1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여인을 개라고 표현했잖아요. 이것은 이제 선민의식을 가진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구원받지 못할 멸망할 짐승과 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우리만 구원받는다. 얘네들은 짐승과 같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나라 밖에 있다.
이런 표현입니다. 선민의식. 셋째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다. 여기서 약속은 이제 구원의 약속을 말하는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에게는 구원의 약속이 주어졌는데, 우리가 전에는 구원의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넷째는 세상에 소망이 없었는데 구원의 은총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다. 근데 세상에 소망만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도 없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학교에서 가르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있는 돈 쓰다가 죽는다. 나는 전도 나가서 그 노인 할아버지 3명이 걸어가면서 대화를 제가 들었더니 있는 돈 쓰다가 죽는 거지. 그래서 그게 세상 사람들이에요. 소망이 없.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고 죽은 다음에도 소망이 없고, 다 아는 거야. 죽으면 다 흙으로 들어가는 것을 다 아는 거야. 근데 우리는 죽은 다음에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도 없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심판, 두려움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불경건하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죄 짓고 싶은 거 다 지으면서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죽어라. 세상 사람들이요, 그렇게 가르쳐요. 뭐라고 가르치냐면 한 번뿐인 인생, 후회하지 말고 하고 싶은 거 하다가 죽어라. 하고 싶은 거 하다가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사랑이 없는 사람들, 인생이 꽝,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절 1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사람들은 1차적으로는 에베소와 소아시아에 있는 이방인들이지만 넓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알기를 원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대로 죄에 빠져 살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인생 뭐 있어? 그냥 먹고 싶은 거 먹다가 죽는 거지. 있는 돈 쓰다가 죽는 거지.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그게 참 어리석다.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런 걸 깨닫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는, 자, 과거와 완전히 다른 현재의 상태. 이제는 13절에 전에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래서 멀리 있다는 것은 이방인들, 가까이 있다는 것은 유대인들. 근데 그 둘이, 전에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뭐예요? 서로 원수지간처럼.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개처럼 취급하니까, 그러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뭐 손님처럼 취급하겠어요? 똑같지.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 왜 유대인들을 미워하겠어요? 야, 우리는 이삭의 자손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너희는 이스마엘의 자손이야. 옛날에 우리 양반 쌍놈 홍길동전에 나오자 서자,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민의식이 너무 강하니까 이슬람 사람들이 항상 우리는 이스마엘 자손이라는 그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나타난 사람이 뭐냐면 바로 이스마엘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다.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코란이라고 하는 성경을 줬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눌려있던 이스마엘 자손도 12명이잖아요. 그렇죠? 야곱의 자손도 12명이고 계속 그렇게 눌려있다가 어떻게 해요?
거기 쫙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란을 주셨다. 마호멧을 보내주셨다 하면서 그들이 뭉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유대인들을 공격하는 거지. 이게 이제 선민의식이 구약이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유대인이나 이슬람 사람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데는 차별이 없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둘을 화평으로, 지금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세상 사람 다 우리가 화평으로 둘이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을 중간에 막히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해서 이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차별이 없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수직적인 관계에서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자기 육체로 성전의 휘장을 찢은 것처럼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 그거를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 대제사장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죄가 없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24시간 365일 지성소에 들어갈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의 기도는 중보기도예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하는 기도고, 아들의 기도의 중보기도는 죄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래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가 이제 기도의 담, 그전에는 죄 때문에 기도가 상달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줄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15절에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자,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뭐냐면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의 복음으로, 예수님이 죄값을 치르셨다고 하는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제는 그 법조문, 그것을 폐하셨다. 그래서 율법이 효력을 상실했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 빈부귀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100주년 기념관 선교사 묘지에 가면 에비슨이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는데, 왕의 주치, 조선에 와서 왕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그때는 장티푸스인가 그래서 죽어가는데, 이 백정의 아들이 그 선교사님을 찾아가요. 자기 아버지가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고쳐달라는 거야. 왕의 주치의인데 백정은 이름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백정을 고쳐주셨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왕이나 백정이나 똑같이 구원받을 죄인이라는,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백정을 고쳤는데 이름이 뭐냐 그래서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그 이름을 지어주고 그가 예수를 믿고 나중에 목사가 돼요. 복음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라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 왕이나 백정이나 차별이 없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나라에 들어오신,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곤당골 교회라고 그래요. 곤당골. 그런데 사무엘 무어 목사님이 한국의 이름은 모삼률이라고 이름을 줬어. 그런데 그가 어떻게 해요? 양반과 백정이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양발이나 백정이나 똑같지,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교회는요 차별이 없어야 돼. 차별. 특히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 제가 전담으로 있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요. 그 여전도사님의 그 시동생이 그 시골에 꽤 큰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청주 그쪽에 목사님이신데, 어느 날 새신자가 들어왔는데 11조를 1,000,000원을 하더래. 한 3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시동생이 그 얘기를 해서 그 전사님이 차별하지 말라. 그 사람이 11조 1,000,000원을 한 사람이 그 모래 채취업자 있죠. 건축할 때 쓰는 모래. 그거 채취업자인데 11조를 새신자가 1,000,000원을 하더래. 근데 차별하지 말라. 교회에서 돈이 있고 없고 가지고 차별하지 말고, 배운 사람과 못 배운 사람을 차별하지 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에비슨 선교사 16절에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래서 유대인들과 가장 큰 원수가 이제 이슬람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히틀러입니다. 히틀러. 근데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십자가 앞으로 나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슬람 사람들이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슬람 사람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서 물어본 거예요.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전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느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자기가 이슬람을 전파해야 되겠다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잖아. 거기서 만나는 예수님은 빛으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의 빛 가운데 두려움을 경험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자, 이슬람 선교사가 미국에 가서 전도하기 위해서 비자를, 가짜 비자 여권을 많이 만들었는데 그게 걸렸어. 그래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그 감옥에서 부활의 예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서 미국에 가서는 그가 목사가 돼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야. 변화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슬람 선교사, 감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서 미국에 갔을 때는 목사가 돼서 전도자가 됐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이 전후가 달라진다는 말을 굉장히 좋아해. 예수님, 이제 과거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달라지는 것이고,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만나서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과 후가 달라지는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간증이라고 부르는 거야. 그렇죠? 이제 신앙이 저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바울과 같은 신앙도 있고, 그런 간증은 없지만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한번 따라해 보세요. 거짓 없는 믿음. 모태에서부터 그냥 거짓 없는 믿음을 물려받은 사람도 있고, 신앙이 이제 여러 가지인데, 하여튼간 중요한 것은 전후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전후가 달라진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 믿기 전, 만나기 전, 체험하기 전, 성령 받기 전 하고 그 후가 달라졌다는 것을 쭉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땠어요? 예수를 부인하고 예수를 팔아먹고 도망가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성령 받은 다음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대함. 두려움에서 담대함으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 자,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혼자만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함께.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19절에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옛날에 그 기도할 때 권속이란 말을 많이 들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근데 권속이 가족이에요, 가족. 하나님의 가족. 그 전에 대표 기도할 때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전에는 후에는 그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자 했을 때에 그 창녀 출신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녀는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한번 따라해 보세요. 전에는 창녀이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데 이제는 예수를 믿음으로 어떻게 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저는 이제 영화의 한 장면 같이 나오는 대사예요. 근데 너무 그게 인상적인 거야. 창녀가 성전에 가자 그랬더니 저는 창녀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예수 믿기 전에는 창녀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없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라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예수님과 함께 얼마든지 갈 수가 있다. 저는 그게 너무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 이제 비교를 했어요. 20절에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라는 것은 말씀이죠. 말씀 위에 예수께서 친히 무퉁이 돌이 되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믿음의 반석, 그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는 세워져 간다 그랬어요.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천지를 지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는요, 이게 세워져 가야 되는 거지 어느 한 사람이 교회를 건축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의 벽돌이 돼서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데 벽돌이 계속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신자들이 계속 들어와서 교회가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박옥남 권사님께서 그 선교를 하고 나서 그 시댁의 신우에게 빌려준 1,000만 원 돌려받았다는 거예요. 감사.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손자 정준우가 고1인데 13일 수술, 발목 싱을 박은 것을 빼내는 수술이 잘 되고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 저희도요, 이제 우리 요번에 이제 임직자들이 10명인데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나서 식당 봉사도 하고 청소도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좀 달라졌어요, 교회가. 이제 개척교회는 이제 주로 섬겨야 되는데 요번에 임직자들은 김장을 해서 김치도 갖고 와. 그전엔 교회에서 김치를 가져가던 사람들만 있었는데 이제는 김치를 갖고 와서 야, 오래 살고 볼 일이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는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새신자가 계속 들어오면서 세워져 간다. 그래서 어느 권사님이 이제 연초에 인사 전화 있잖아요. 안부 전화.
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 내가 전화를 해야지 그 사람은 생전 전화를 안 한다. 그러면서 전화를 했는데 갑자기 교회 근처로 이사를 왔는데 다리가 좀 불편하셔서 전에 있던 교회는 언덕에 있고 자기가 다니기가 힘들어서 예수사랑교회 오기로 전화를 이렇게 1년 만인가 뭐 전화를 했는데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날 와서 예배 드리고 금요일 날 심야 기도도 드리고 새벽 기도도 오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1년에 한 번 안부 전화를 하더라도 이게 우연히 한 게 아니고 그렇게 그전에는 그렇게 뭐 교회 온다는 말을 안 하더니 다리도 좀 아프고 교회로 가까이 가까운 교회 이사 오고 예수사랑 교회 가까이 이사 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저희 교회 와서 새벽 기도도 하고 수요 예배도 드리고 금요 심야 기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새신자들이 들어오면서 교회에서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또 어느 권사님은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기도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해서 하시라고 비밀번호 가르쳐 드렸더니 40일 동안 기도하고서 40일 동안 하루에 4시간 5시간 이렇게 기도하고서 저희 교회로 오셨어요. 근데 오시자마자 성교헌금도 하고 제가 다른 얘기는 안 하는데 성교헌금 꼭 하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성교헌금도 하고 건축헌금도 하고 또 뭐 일천번제를 전에 하던 교회에서 하던 거 계속 하고 싶다고 그러고 이게 새신자가 오면서 새로운 벽돌이 오면서 어떻게 해요? 교회가 점점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피로 우리가 하나가 돼서 성전을 세워져 간다. 그런데 우리가 은사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한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사 자랑하지 말고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세우느냐 아니면 교회를 세우지 않느냐. 그래서 전에 귀신 방언을 하는 사람을 보니까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고 교회를 무너뜨리더만. 그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무너뜨려요. 그 전도에서 애들 많이 데려다 줬는데 애들 하나도 없어. 애들을 다 잡아먹어 버렸어. 그래서 그렇구나. 그리고 가정이 안 되더라고. 귀신 방언하는 사람들 보니까 가정이 안 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로 하나가 돼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회개를 하는 것이고 이웃과의 관계에서는 용서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는 기독교 교육의 교과서인데 구원에 대해서 전에는 이랬던 사람들이 이제는 이렇게 변화가 됐다.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이제 제자들과 바로 사도 바울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물고기를 죽이는 직업이지만 어부는 사람 낚는 어부는 살리는 직업이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도 전에는 이랬는데 이제는 이렇게 돼. 전에는 핍박자요, 살인자요, 죄인 중에 괴수였는데 이제는 전도자가 됐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됐다. 이렇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 에베소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영혼 한 영을 품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전에는 우리가 예수를 몰랐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죄와 사망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 욕심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마귀의 종으로 욕심의 종으로
세상의 종으로 살아갔습니다.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성령 받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한 영혼 한 영혼을 품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할 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으리라 했사오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함으로 성경에 나오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